자, 오늘 레위기 강의는 1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I'm Jehovah your God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로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권력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네 어미의 하체는 곧 네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그는 네 어미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네 아비의 하체니라. 너는 네 자매 곧 네 아비의 딸이나 네 어미의 딸이나 집에서나 타처에서 출생하였음을 물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너의 하체니라. 여기는 아멘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조건 모두가 다 아멘일진데 오늘 번역된 성경에 대하여는 우리가 아멘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원어에 가진 뜻을 우리가 아멘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아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레위기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말할 수 없는 모든 진리가 우리가 이제까지 모든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모든 진리를 그대로 다시 증명하여 말씀하여 주시니 아버지여, 그 은혜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감동이고 또 감동이며 희열이고 또 희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진리가, 사랑이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야다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제는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앞으로도 또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 임금도 그 앞에서는 꼬꾸라지는데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지 않는 거는 그건 그냥 능지처참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간음하는 그들, 분리하는 털염소들을 애트 제물로 계속하여 바치지 말고 말하라. 나중에 레헴 세대의 영원한 규례로 하야하라 그랬어요. 간음하는 그들인데요. 이 그들은 히브리어로 햄이라고 했어요. 햄은 후의 복수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간음하는 그들은 후의 지체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게 누구냐면 분리하는 털염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분리하는 털염소는 뭐예요? 그냥 염소가 아니라 율법을 가진, 그래서 자기가 드러나는 자들을 털염소라고 하는 거예요. 애트 제물로 계속하여 바치지 말고 말하라. 그러니까 그거 털염소를, 즉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자꾸 하나님께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레헴 세대에, 지금 레헴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세대에 그게 영원한 규례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와 남자 그리고 그들 중에 분리되어 우고하는 분리된 외국인을 향하여, 외국인은 이제 물론 외국인인데요, 다 이방을 말하는 겁니다. 향해 말하라. 번제를 바라는, 즉 레위기 처음에 우리가 얘기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를 바라는 희생으로 올라가려면 모에드 장막문을 향해 들어가지 않고 여호와께 애투바 만드는 이 씨는 후와 후의 백성에서 끊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 가는데 자기는 드리지 않고 그냥 여호와께 가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드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내가 가는 거는 뭐예요? 그냥 바로 멸망인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려지는 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이슈는 후와 후의 백성에서 끊어질 거다라는 말이고요. 이스라엘 집에 남자와 남자 그리고 그들 중에 분리되어 우고하는 분리된 외국인의 면전들에 주는 피를 먹는 모든 자는 에트 피를 먹은 네피시는 에트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육체의 네피시는 후의 피임으로 내가 제단 위에 레컴 주어서 네피시 위에 덮어서 속죄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든지 외국인, 지금 이방인이든지 그 앞에다 피를 주는데 그 피를 먹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 피를 먹은 건데 결국은 후의 피에 의해서 나중에 구원되게 된 거니까 일단은 자기를 먹은 자는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백성 가운데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네피시는 후의 육체의 네피시는 다 후의 피라는 거예요. 후의 피. 이 말은 뭐냐면 후의 피 안에서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후가 누구예요? 처음 후는 첫사람 아담이죠.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왔어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도 죽고 모든 자가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자가 죽는데 나중 후가 와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럼 피를 자기도 흘리는 거죠. 그런데 피를 흘리는 거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요. 그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레컴, 내가 레컴 제단 위에 자기를 주어서 네피시 위에 덮어서 속죄한다는 거예요. 후의 피임으로 네피시를 덮어 속죄하리라. 이 말은 자기 피는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구원이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루실 것이고 또 이루셨기 때문에, 그럼 이루셨으면 나중에라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모든 네피시는 후의 형상을 따라왔으니 후 안에서 온 자들은 다 후가 데려가야 하는 것이므로 후가 자기의 피를 제단에 주어서 덮어서 속죄하면 후의 피가 모든 네피시를 덮어서 속죄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순간 모든 걸 다 덮어요. 그런데 다 끝났어요. 예수님은 끝났는데 끝나지 않은 게 누구예요? 사람들이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안 온 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짐승이나 새나 또는 물고기나 사람이나 우리는 죽는 거를 사람만 죽는다 생각하는데 이게 물고기나 새나 사람은도 나자마자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고기는 나가지고 부화하면 부화하자마자 다 잡혀먹는 이런 경우도 엄청 많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육체가 죽어서 네피시가 나가는 게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숫자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그렇게 많은 거예요. 언제까지? 다 죽을 때까지. 다 올 때까지죠. 다 올 때까지. 그러므로 후가 다 덮었는데 나중에 오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짐승들은 뭐 기다릴 게 없죠. 그런데 사람은 기다려서 이제 사람이 미뤄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다 미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 위에 말하라. 모든 네피시들은 피를 먹지 말라. 자기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도 피를 먹지 말라 말하라.
이스라엘 집의 남자와 남자와 그들 중에 분리되어 울고 하는 외국인이 살아있는 것을 추격해 사냥하거나 그것을 바라는 먹을 새를 사냥하면, 그럼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중에서 살아있는 것을 추격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살아있는 걸 추격하는 게, 우리가 그냥 산에 가서 사냥한다고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것을 추격하는데, 여기서 살아있는 거는 짐승이라고 안 했어요.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누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거를 사냥을 해서, 사냥을 뭘 하는 거죠? 활로 쏘는 거예요. 그럼 율법으로 사냥을 해서 잡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피를, 율법에 잡혔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어떻게 하라고? 땅에 쏟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걸 추격했으니까 누가 추격할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있는 자가 추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자, 즉 복음이 이루어진 자가 추격을 해서 잡았어요. 그러면 잡았으니까 율법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면 죽어야 되죠. 그러면 그 피를 어떻게 다? 흙에다 묻으라, 덮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방인이 나오죠. 새가 나와요. 그러면 이방인의 때도 그게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때 에트피를 쏟고 아파루로 덮어 감추라. 그럼 아파루는 흙인데요. 덮어 감추라는 이 말에는 이기신 보좌 밑에 감추라, 덮으라 이런 뜻도 같이 있어요. 제가 어제 다 설명을 드린 건데요. 자, 모든 육체의 내피시는 후에 내피시의 피이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모든 육체의 피는 먹지 말라. 누가 먹어야 돼요? 주님이 먹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피를 먹을 수 없어요. 모든 육체의 내피시는 후의 피이므로 자기의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즉 자기가 자기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모든 분리하는 내피시는 찢긴 것을 먹고 실패한 자는, 그러니까 찢긴 걸 먹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찢긴 걸 먹은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어요. 그런데 실패해요. 왜 실패해요? 다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자는 본토인이나 방문객이나,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다 베개들을 빨고 물로 씻으라. 그러면 겉옷을 빨고 그리고 몸을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밤까지 부정하고 깨끗하게 되리라. 그러면 이제 밤까지는 뭐예요? 밤이 지나면 뭐가 오죠? 아침이 오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메시아 왕국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 왕국 때에 깨끗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빨지 않고 육체를 침례하지 않으면 악을 들어올리는 것이 된다라고, 그렇게 어제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렇게 되새김을 하고요. 자, 오늘 본문 1절인데요. 물론 여기는 다 아는 내용이니까, 물론 다 여러 번 설명을 했으니까. 여호와께서 다발을 하사 모세를 향해 아마를 하시니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모세를 향하여 아마를 하시니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설명을 해보자고요.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모세는 이것을 지켜 30을 이루라는 말씀으로 듣고, 그럼 율법을 받은 자들이 다 이거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조금 있으면 다음 절에 아주 또 자세하게 얘기하죠. 땅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자, 2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발을 하라. 나 여호와의 하나님을 향하여 아마를 하라 그랬어요.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면 앞에 1절에서 한 말이 이 말이구나 이해가 될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말하라고. 그리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율법을 이제 주고 그러면
아마를 하라는 거예요. 누가 하라는 거야?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누구에게 아마를 하라? 여호와 하나님께 아마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마르가 바아마르타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자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바로 하여 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바아마르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죽어라.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 이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 그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는 건 죽으라는 거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야, 하나님께. 그래,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맞아, 죽어.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생명을 주죠. 이것은 무슨 말인가? 너희는 문을 나온 집인데 분리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해보니까 세상에 오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분리하려면 죽어야 하는 거네요 라고 하나님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율법을 준 의미를 네가 알았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생명을 딱 하고 주는 거죠. 자, 3절인데요. 분리하여 거하던 애굽 땅의 일들을 다해 만들지 말고 내가 분리해 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에트컴 그때도 만들지 말고 규례를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분리하여 거하던 애굽 땅에서 마아세, 물론 카가 들어가긴 했는데요. 마아세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들의 은혜라고 그거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또 여기 이제 마아세가 또 나오는데 여기는 바카 마아세예요. 그때에 들어간 가나안 땅에 내가 분리하여 넣어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때에 거기에서도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애굽 땅에서는 마아세인데요, 카 마아세고요. 여기는 바카 마아세예요.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규례를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카 마아세, 바카 마아세 이거를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 땅에서 행하던 거,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던 걸 너희가 따라하지 말고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는데 그렇게 뒤를 돌아다 보지 말라는데 광야에서 그냥 몇 번을 돌아봤는지 뭐죠? 아니 오늘 내내 돌아봤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돌아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틈만 나면 자기가 나오죠. 틈만 나면 나와.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에도 여전히 자기를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가져오지 말라 혹은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오지 말라. 근데 가져온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마세는 보세요. 말씀으로 안식을 이루어 성령으로 은혜를 입는 게 마세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죠. 그냥 마세이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마세, 카는 뭐야? 사로잡아가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열심히 잘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사로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에게 희생과 예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자기들은 했어요. 그런데 안 했잖아요. 그죠? 했는데 하느님은 안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됐어요? 카마세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바카 마하세인데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도 여전히 육신이 자기들이 가진 율법을 가지고 사로잡혀가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일만 하는 거죠. 결국은 자기가 드러나는 일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뭡니까? 말씀으로 안식을 이 성령의 은혜로 이루려는데 안 돼서 사로잡혀갈 마세와 육신으로 사로잡혀갈 마세를 했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니 너희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데 그걸 따라서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의 신들을 불러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의 신이 다 따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 외에는 엘로힘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믿는 신은 뭐예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신이죠. 그럼 그리스 신화나 이런 건 다 가짜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리스 신화를 안 믿으면 어떤 신을 믿어요? 바알세불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몰렉 또는 뭐 아세라 이거 다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건 곧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데 자기들의 신들을 불러서 믿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주신 이스라엘에서 그들이 한 것과 같은 짓을 똑같이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4절, 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에트 공의를 만들기 위해 바에트 계명을 지켜 베헴 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선 원어를 좀 보죠. 이제 4절과 5절은 말이 살짝 바뀌었는데 거의 똑같은 말이에요. 자, 에트 미시파트예요. 미시파트. 그러면 이제 공의를 말하죠. 공의를 만들려면 바에트 규례 계명을 샤마로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그래서 걸으라는 거예요. 얄라든지 걸으라는 건데요. 누구와 함께? 베헴 아니 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걸어요. 그럼 이제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자기 혼자 걸어가면 안 되죠. 율법을 잘 지켜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 뭘 하기 위해서? 미시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미시파트는 공의잖아요. 공의는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할 때 얘기했죠. 한 사람 의인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게 공의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인데 이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율법으로 뭘 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는 거예요. 애굽 땅의 거민들이 행하던 가나안 땅에 거하던 거민들이 행하던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일을 행하지 말고 그 규례를 따르지 말고 이제 미시파트를 만들려면 규례를 지켜 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어요? 함께 안 걸었어요? 함께 안 걸었죠. 함께 걸으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함께 안 걷고 미시파트를 얻으려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기가 샤파트 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샤파트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의롭다. 나는 죽었다. 안 죽었는데 나는 죽었다. 이렇게 한 거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5절인데요. 이게 말을 약간 바꾸는 거예요. 에투 규례 율법을 지켜서 바에트 분리하는 공의를 만들면 에탐 아담을 베헴 나 여호와가 살리고 살리리라. 자, 에트 계명을 규례를 샤마르 지키면 잘 지키면 바에트 미시파트를 분리하는 미시파트를 만들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나 여호와 하나님 베헴 나 하나님 여호와가 에탐 아담을 살리고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이 에탐 아담을 살린다는 말이 없죠. 사람이 일을 행하면 이잖아요. 하느님은 살리는 사람을 살린다고 했죠. 사람이 이걸 지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 사람이 지키라고 했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행하는 걸 말하는 거죠. 아담이 지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켜서 공의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율법을 지켜서 공의를 만들면, 그럼 공의를 만들면 내가 만들어요? 주님이 만들어요? 이거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이 만들고 나야 내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주님의 피가 먼저 죽어야 먹어야 이제 그거를 우리가 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바이트 공의를 만들면 베hem 나 여호와가 에탐 아버지께서 400세계를 내신 그 말씀이신 아담 해 아담이에요. 을 살리고 살리리라. 그러면 말씀이신 은혜의 아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아담이에요. 아버지가 400세계를 내신 말씀이신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담을 어떻게 해요? 살리고 살리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살리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을 다시 살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공의를 만들기 위해 율법을 지켜서 나 여호와와 같이 걸으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걸어서 율법을 지켜 공의를 만드는 에탐의 아담을 나 여호와가 살리고 살릴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도 살리는 거죠. 살리고 살리는 거죠. 에탐 해 아담이 만드는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에탐 해 아담이 어떻게 공의를 만드는지를 알려면 너희가 그를 통하여 공의를 만들기 원하면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게 6절부터 얘기해요. 18절에서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절에 18장에서. 자, 6절인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말 번역과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잘 이해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 씨와 이 씨는 모두를 향해 육체로 남아서 가까이 할 수 없으니 나 여호와의 벗기신 벌거벗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보죠. 우선 이제 우리말 번역을 우리가 볼게요. 너희는 골육 지친을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라는 여호와니라. 그럼 이제 우리말 번역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이게 뭐라는 거예요? 혈육간에 근친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이 말이 뜻이 뭔지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요. 모두를 향해서 이 씨와 이 씨를 향해서 바사르, 육체예요, 육체. 육체로 남아서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 벗기신 벌거벗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닐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벌거벗었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5절에 뭐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니까 벌거벗은 걸 몰랐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나 여호와가 벗기신 벌거벗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냥 육체로 남아서는 하나님께 접근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벌거벗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벌거벗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벌거벗은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벌거벗은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벌거벗기신, 그래서 우리가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게 벗기신 벌거벗음이에요. 그럼 뭘로 벗기겠어요? 벗기신 벌거벗음인데 뭘로 벌거벗기냐고요? 원고도 안 읽어보고 왔어요? 포도주죠. 포도주. 스스로 벌거벗으면 자기들은 벌거벗은 줄 모르는 게 벌거벗음이에요. 자기의 벌거벗음이에요.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물론 이제 여기서 벗었다라는 말은 여기는 6174고요. 그러면 6172는 에누바라는 단어를 바꿔서 쓰는데요. 어쨌든 같은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가 둘이 다 에룸 발가벗어 하야하고 하였으나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몰랐다는 거야. 벗은 걸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집을 벗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벗기신 벌거벗음은 뭐냐?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은 걸 말해요. 자, 창세기 9장 20절인데 노아가 포도원을 심고 그랬어요. 여기는 농업을 시작을 했다는데 포도원을 심고 포도 농사를 지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게 벌거벗었다는 말은 이게 가랄이에요. 가랄. 그러면 가나안의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이거는 에누바예요. 에롬과 같은 게 사실 에누바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은 것, 즉 에누바를 누가 했어요? 노아가 그렇게 벌거벗은 걸 어디에서 벌거벗었다고요? 장막 안에서. 장막은 어디야?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벌거벗었어요.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며 있어요. 그럼 이제 함은 카탄이에요. 카탄이 그 아비의 하체 에누바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 아버지가 포도주를 먹고 이렇게 죄가 드러났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거고, 자기 옷을 취한 거예요. 자기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았더라. 이제 우리가 이걸 보니까 와, 이제 이 아들들이 훌륭하다 이렇게 했는데요. 훌륭한 게 아니라 자기 걸로 가렸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가 벌거벗은 거다 그랬더니 자기 걸로 가려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려버린 거예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향한 일을 보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보고 야, 노아가 뿔 때가 저렇게나 많이 났구나. 그래서 함을 저주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저주는 이게 아라르예요. 그러면 이 저주를 가나안이 받아요.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라. 그러면 카탄의 아들이 저주를 받는데요. 저주를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종과 종이 되는 거예요. 셈과 야벳은 이스라엘과 이방의 종이 되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뭐 했어요? 십자가의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셈과 야벳에게 뭐 했어요? 종이 됐어요. 베냐민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됐단 말이에요. 누가? 가나안이겠죠. 이거 이렇게 이해를 못하면 노아는 참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보로 누가 만드냐면 신학이 만들었어요. 신학은 첫사람 아담도 바보를 만들고, 아브라함도 바보를 만들고, 이삭도 바보를 만들고, 야곱도 바보를 만들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거 몰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보자고요. 노아가 포도원을 심고 포도를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랬더니 장막 안에서 이게 하나님을 떠난 거구나, 이거를 나타냈어요. 그랬는데 뭐예요? 아들들이 와서 그거를 가려버렸어요. 그런데 언제 깨닫게 되냐면 가나안이 저주를 받고 그 뒤에 깨닫게 해준다라는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은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율법으로 벌거벗은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율법으로 벌거벗은 것을 깨닫는 게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 율법이 포도주가 됩니다. 어떻게 포도주가 되느냐? 포도주가 물로 변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꽉 채우면 어떻게 해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맞추는 자, 율법을 어떻게 맞춰요? 죽어야 맞춰지죠. 그러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의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어머니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은 하나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놓으니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럼 이제 물이 꽉 찼어요. 6이잖아요. 6개가 꽉 찼어요. 그러면 더 들어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면 깨지는 거예요. 죽어야죠. 그러니까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봐요. 아, 이거는 허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깨져야 되죠. 깨지는 거예요. 깨지니까 뭐가 돼요? 돼요? 포도주가 되죠. 포도주가 됐어요. 물이 변해요. 포도주. 뭐 어렸을 때 주일학교 반사할 때 주일학교 애들한테 맨날 물이 변화해 보다. 아무리 많이 해줘봐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된 이때에 벌거벗은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벗고 온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많은가 봐. 대답을 안 하는데. 알아요? 포도주를, 물이 변한 포도주를 먹은 사람이 알아요. 그냥 물은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믿으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꽝. 육체 그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며 나 여호와께서 벗기신 벌거벗음이어야 한다라는 게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미시파트, 공의를 이루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미시파트를 이루려면 네가 먼저 하나님을 떠난 벌거벗은 자라는 걸 알아야 됐는데 육체를 가지고는 결단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7절인데요. 아버지의 벌거벗음과 어머니의 벌거벗음은 후에 어미의 벌거벗음이 아니다. 여호와의 벗기신 벌거벗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 우리가 좀 보자고요. 우리말 번역과 지금 우리가 해석하는 히브리어 해석과 차이를 말이야. 내 어미의 하체는 곧 내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이게 무슨 개소리냐. 이게 자기 엄마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무슨 야설에나 나오는 거지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오면 되겠냐고 이거. 그리고 내 어미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치 말라. 내가 이거 하면서 내가 처음에 이거 읽으면서 야 이건 아닐 거다라고 했는데요. 이걸 번역을 딱 해보니까 이런 쓰레기가 어디냐고 이거. 자, 이제 우리가 그럼 히브리어를 보자고요.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벌거벗음과 여기 벗기신 벌거벗음이 달라요. 그냥 벌거벗음과 벗기신 벌거벗음은 다른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벌거벗음, 어머니의 벌거벗음은 후의 어미, 뭐예요? 후의 어미가 누구예요? 율법에 의해서 벗겨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벗겨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닌 건 뭐냐면 하나님이 벗기신 벌거벗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요? 너무 딱 맞죠? 히브리어가 너무 딱 맞는 게 우리말 번역은 뭐예요? 이거는 쓰레기 똥인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자기 어머니하고 그렇게 할 생각만 하고 사는 놈들이냐고 이게. 근데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아무도 이거를 문제 삼는 인간들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의 벌거벗음은 하나님께서 벌거벗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곧 후에 어머니 율법에, 그럼 우리 창세기에서 얘기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착 달라붙어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 어머니를 떠나 여기 나왔잖아요. 스스로 벗은 거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스스로 벗었다는 얘기 나와요. 자, 8절인데요. 아버지의 아내 첩의 벌거벗음은 후에 아버지의 벗기신 벌거벗음이 아니다. 이제 여기 이제 보세요. 아버지의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내라고 하고 싶은데 아까 어미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첩이에요. 첩의 벌거벗음, 벗기신이 없잖아요. 그죠? 벌거벗음은 후에 아버지가 벗기신 벌거벗음이 아니다. 그럼 이제 아버지, 어미 다 나왔잖아요. 그죠? 후에 아버지와 후에 어머니가 벗기신 벌거벗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첩. 자, 이제 어미는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첩인 것으로 보이고요. 이 첩의 벌거벗음도 후에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벗기신 벌거벗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번역은 온통 성관계로 번역을 해놓으니 무슨 이런 개막장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완전 쓰레기인 거죠. 번역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자, 9절인데요. 아버지의 딸 여형제의 벌거벗음을 바라는 친척집 어미의 딸을 바라는 밖의 친척의 벌거벗음도 하나님의 벗기신 벌거벗음이 아니라. 아버지, 딸의 여형제의 벌거벗음도 또 그걸 바라는 먼 집의 친척집의 어미의 딸의 벌거벗음도 그리고 바깥에 있는 친척들의 벌거벗음이에요. 그걸 바라는 친척들의 벌거벗음도. 그러면 이제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벗기신 벌거벗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냥 자기의 벌거벗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앞으로도 이게 계속 외손녀도 나오고 다손녀도 나와요. 앞으로도 친척들이 다 나오는데 결론은 육체로 온 것은 흙집을 입은 것이 여전히 벌거벗은 자들이라는 것인데 그 벌거벗은 것을 모르는 상태라는 것이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세상에 흙집을 입은 것은, 율법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집을 벗은, 즉 영원한 집을 벗은 상태인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포도주를 먹으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포도주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포도주를 먹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포도주를 먹게 되고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10절인데요. 여기 이제 손녀들이 나오죠. 딸이 나오고. 자, 10절인데 딸의 벌거벗음을 바라는 딸의 벌거벗음은 벗기신 벌거벗음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벌거벗음으로 그랬어요. 여기 손녀는 왜 손녀라고 번역을 했네? 아들의 딸이니까 손녀가 맞긴 맞네. 아들의 딸의 벌거벗음이야. 그러면 그럼 딸의 딸이니까 외손녀예요. 그걸 바라는 벌거벗음이나 또는 벌거벗음은 벗기신 벌거벗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자신이 벌거벗음이므로, 그래서 자기들의 자신이 벌거벗음이므로. 그러면 이제 벌거벗음과 에누바와 그리고 하나님이 벗기신 에누바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벌거벗기신 걸 아는 거는 율법에 대하여 무너질 때 우리가 벗겨진 걸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게 누구라고요? 율법을 가진 자들인 거예요. 율법으로 배가 나온 부자, 자색 옷을 입고 배를 떵떵거리고 있는 사람들은 선지서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뭐 영도 없다고 그러죠. 바리새인은 다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다 똑같은 놈들이라는 거죠. 자, 이제 보세요. 너는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 그 뭐 어느 하라방구 새끼가 있어갖고 자기 손녀하고, 물론 요새는 그런 새끼들도 있나 봐요. 그거 생각을 하게 있겠냐고요. 그럼 이스라엘은 다 이런 새끼들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개떡같이 번역을 해놓고, 그거 지금 이제 어떤 목사가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치 마시오 이거 설교하고 있으면 미친놈인 거예요. 너무나 명백한 스스로 벌거벗음과 하나님께서 벗기신 벌거벗음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떠난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율법을 잘 지키면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얼마나 제가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노아의 역사를 통해 아담과 하와가 흙집을 입고 벌거벗은 것을 모르던 노아는 포도주를 먹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어떤 것인지, 율법을 통해서 포도주를 먹고 하나님의 집을 벌거벗은 자인 것을 알게 된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제가 이 레위기를 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벗고 세상에 흙집을 입고 온 사람들이라고 얼마나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상교회는 이렇게 말하면 뭐라 그래요? 무조건 이단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 해요? 이거 하나님이 야 준우야 네 말이 맞아 이거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네 말이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딱 했을 때 이게 막 내가 한 말이 절대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 게 아니구나. 얼마나 이게 감동입니까? 정말 이거 표현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가.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알게 됐는지 여기에 있는 걸 먼저 알았어. 이게 좋은 건지 나중에 아는 게 좋은 건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이 말은 성경을 어디든지 올바르게 성령의 가르침으로 깨닫고 야다하게 되면 풀지 못한 그 어느 그대를 다시 풀어도 똑같은 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치시지 않으면, 가르치신다고 하면 누가 배웠든지 같은 것을 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다른 것을 찾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가 만약에 성경이 아닌 어떤 다른 데서 이 성경이 아닌 야살의 책에 이런 게 있다더라고 그러면서 거기 있는 걸 제가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오직 사본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다, 저는 히브리어 안 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벗은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그 얘기를 했는데 레위기에서는 너무 명백하게 하나님이 벗기신 벌거벗음과 자기가 육체를 입고 온 그것과는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합니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들은 게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진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완전히 꼬꾸라져야 돼요. 근데 꼬꾸라졌어요? 안 꼬꾸라진 사람이 많은 거예요. 자, 성령 그렇게 다른 데 찾아가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것이면 떠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거죠. 아무튼 떠나신 분들은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오늘도 번역 성경과 원어 성경의 뜻이 너무 다르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기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가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자기들의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므로 주님을 죽이는 유대인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말 번역과 원어 성경을 비교해 보면 정말 놀라울 겁니다. 무슨 근친상간의 집합소처럼 여기는 그런 번역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마음에 온통 자기의 근친들을 넘보는 미친 인간들로, 음욕이 불같이 있는 인간들로 번역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그렇다면 니들도 다 그런 놈들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 다 이런 놈들 이렇게 하면 맞아 우리 그래 이렇게 얘기할 거야? 무슨 개소리라고 지랄을 하겠죠. 그러면 번역을 한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해댄 거예요 지금. 이것을 보면서 단 한 사람도 의문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구조는 어떻게 설교에 꺼내지도 않아요. 왜? 그거 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쳐먹을 텐데 안 하는 거예요. 의문도 갖지 않고 이거는 우리의 영역으로 벗어나는 거다. 우리는 이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번역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셨다. 하나님의 말, 이게 번역 성경이 좋다고 하는 놈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번역에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지 않아요? 무슨 이게 지금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쓰레기 같은 말을 하는 인간들이 있는 거고요. 그것은 정말 통탄할 일인 겁니다. 주님을 죽인 인간들보다 더 더러운 인간들인 거고요. 제발 더 더럽기나 마나 둘이 똑같은 놈들인데 제발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정신을 차리기 바랍니다. 번역 성경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번역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을 좀 차리라는 거예요. 여기 레위기에서도 너무나 명백하게 벌거벗었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기도 스스로 벌거벗은 것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벌거벗게 하신 벌거벗음이 있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신 것은 하느님의 영원한 집을 벗어놓고 온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무조건 선제소를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단이라는 것이요 자기는 결단코 포도주를 먹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의 말씀이 명백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건데요. 제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이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 중에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여기에 있는 분들은 정말 아직 안 꼬꾸라지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다시 꼬꾸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자비로우신 긍휼과 은혜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두고 온 하나님의 집을 다시 돌려주신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벗고 세상에 왔는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공의를 깨달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벗겨서 세상에 오게 하신 것을 깨닫게 되어야만 공의를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강해를 듣는 사람들이나 오늘 여기에 모인 153 성의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야다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